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에 좀 문제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여 그랬고요. 또 혼란하며, 이런 목적으로 표적을 구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뭔가 예수님과 논쟁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과 같은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은 그 정도는 또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요. 작은 떡이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떡으로 크게 불어났을까? 어떤 방법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생각에 모세 시대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런 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이런 일도 있었죠. 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표적을 안 주셨을까요?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표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왕, 그러면 10가지 재앙, 재앙이지만 이건 굉장한 표적입니다. 그런 이적이 쉽지 않죠. 근데 바로 왕이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표적을 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였고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많이 봤다고 그들이 더 주님을 따랐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 문제를 제기하고 혼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을 맞이할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라면은 말을 타고 위엄 있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 이유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까? 말을 구하다 못 구해서가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심과 세상의 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 섬기는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아, 우리에게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구나, 뭔가 다르신 분이구나,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에게서 겸손한 왕이시다, 섬기는 왕이시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세속적인 왕을 기대했고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표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표적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표적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표적인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표적이 주는 그것을 내가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제 아들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누룩, 제 아들이 누룩이란 말을 듣고 뭔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누룩이 뭔지 아시죠? 떡을 만들 때 밀가루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 얘기를 하시는 건가? 분뜻 떡 생각을 하면서 떡을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네. 몇 명이 배에 있습니까? 제 아들 12명과 예수님, 떡 하나 가지고는 떡도 없죠. 우리가 떡을 안 챙긴 거,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건가 보구나. 야, 누가 떡당번이야? 떡을 왜 안 챙겼어? 자기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됐어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내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얼마가 남았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얼마가 남았냐? 7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봤는데 아무렴 내가 떡 안 가져왔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라면 표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죠.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발견하는 것에는 여전히 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누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누룩이 나올 때마다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에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곡식과 함께 여러 가지를 더 첨가할 수 있는데 절대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재의 누룩은 안 된다고 분명히 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부정한 것,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죠. 누룩은 빨리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도 천국은 무엇과 같냐? 천국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천국은 가루 서멀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작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금세 부풀게 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틀린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못된 행동일수록 순식간에 신속히 퍼집니다. 문제 있는 행동일수록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들은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주로 그들의 외식, 형식주의, 위선, 이런 것들을 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문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 씻겠다 그러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말로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자기 가진 거 가지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그게 싫어서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부모님께 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이러면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것 역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람을 의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켰을 텐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니까 사람 앞에서만 잘 믿는 사람인 척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외식이 너희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이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에 그 친일파들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왕도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왕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늘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친로마적으로 행해야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부류들을 헤롯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이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뭐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파라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냐? 그런 일 없어. 난 부활은 못 믿어. 천사 본 적이 없잖아요. 천사 존재 인정할 수 없어. 영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왜곡된 신앙, 잘못된 것들,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인,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그들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빨리 전파되지 않아요. 안 좋은 이야기는 급속도로, 가짜 뉴스일수록 전파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도 그래요. 참 진리는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왜곡된 것, 비진리의 전파력이 큽니다.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이단, 누룩처럼 속히 퍼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금세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기독교를 바알 종교화시키고 기독교를 우상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기독교의 본질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딸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어령 교수도 자기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그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의 신앙에 회의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최근에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욥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욥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늘 탄식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겠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뭐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옷자락에 흙도 묻고 뭐 이렇게 끌리기도 했을 텐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그 옷자락이라도 한 귀퉁이 좀 잡아줄 수 있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좀 더 받을까? 늘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초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이상 내가 이제는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이상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의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 연수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문학을 한 사람이죠.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학자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논쟁하려면 더 많이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기 생각에 틀린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신학자와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의 지성에 예수님께서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그게 한 가지 때문에 제대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풀리면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바로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이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밖에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왜 살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옳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자기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렸고 예수님의 고난이 거기에서 이해가 된 것이고 그 한순간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제 아들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정통한 사람이 됐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덧붙여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가 그를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 얼마를 있었습니까? 밤낮 사흘을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했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표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표적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표적을 내가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도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십자가의 표적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그랬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제대로 보시고 그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그 표적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은 거절하실지 몰라도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을 때 도마가 난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직접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 그랬어요. 도마가 표적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곡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마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한편으로 좀 객관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마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나의 주,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겠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도 선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의 표적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그 가까이에 가서 더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질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할